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무엘 4장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은 하는데,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 집안의 몰락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무엘 3장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된다고 해놓고 뜬금없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야기 어디에도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전쟁 이야기로 이어지는 내용이 다 마친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 가서야 그제서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4장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만 아직 그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펼쳐지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계속 존재하는 한 사무엘은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엘리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서 엘리는 그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재차 듣게 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 집안이 무너져야, 즉 보좌가 바뀌어야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적은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정복 대상은 가나안 족속들이었고 블레셋도 당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수백 년의 사사 시대를 거치는 동안 블레셋의 국력이 급격하게 성장했고요. 사무엘상의 배경인 사사 시대의 말기에 이르면 블레셋은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중 하나도 블레셋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게 된 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운 공적 덕분이었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 최초로 실행한 것도 블레셋을 완전히 토벌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대치 장소가 아벡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벡은 이스라엘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전면전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는데요. 무려 4,000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아마도 이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고자 찾았던 방법은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언약궤가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죽었던 반면 언약궤를 가져온 후에는 무려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보면 대략 4가지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3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눈에 띄게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에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동기가 강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신앙 패턴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기들의 필요와 복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위기를 당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써먹는 하수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둘째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악한 제사장들이 궤를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궤가 승리를 가져오려면 이스라엘 진 전체가 거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불량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이런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운반한 여호와의 궤가 무슨 권능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이번 전쟁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도 무엇보다도 한 차례 전면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미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저 언약궤, 나무 상자 하나만 가져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넷째, 이스라엘이 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엘리 가문,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익명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역시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고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하고 그 역시도 죽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서 비디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다, 중요함, 영광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볼 때 엘리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비둔함과 불경건함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중히 여긴다는 말도 같은 동이랑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엘리 가문의 제장들이 뚱뚱한 이유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여 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는 엘리 자신도 아들들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17절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바세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복음 전도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와 제사장의 죽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알리는 사람을 메바세르,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 전령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불렀을까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최고의 비극이자 슬픈 소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타락한 제사장 가문의 멸절을 의미했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새 역사를 맞이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왕정 정치를 향한 첫 단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엘리의 통치가 끝이 났습니다. 그가 사사로 활동한 기간은 40년이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힌 채 참으로 혼돈 가운데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재에서 온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의 사역은 사라졌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강장에서 일어난 말씀 운동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장의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